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에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유튜브와 CGN TV를 통해서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에 대학로에 있는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저희 폴투 대학부와 함께 은혜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걷는 행복 동행의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면서 사랑해도 될까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랑해도 될까요?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굳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되게 매정해 보이네요.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그리고 권면 그리고 격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본질적인 이야기인지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이미 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부모의 사랑 혹은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영장이고 세상 사람들이 진화의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5살 때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갈대라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자연의 이 거대한 도전을 어떻게 인간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 우리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할 때부터 사랑은 존재합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부모의 눈빛을 통해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본능입니다. 배운다기보다는 학습된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영혼 깊숙한 곳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어딘가에 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가서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즐겁고 해피한 연애를 하는 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행복한 상상과 행복한 꿈을 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갈망하는 본능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네,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노래가 막 음원 차트를 완전히 휩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외로운데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모르겠고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고 참 어렵다. 오죽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승철 씨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이승철 씨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자기가 갖고 있던 거랑 막 싸움하고 계시거든요. 씨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난 앨범의 타이틀곡이 뭡니까? 사랑 참 어렵다. 그거 아니겠어요? 사랑 참 어렵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왜 도대체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 것일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누누이 사랑이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사랑의 장애물 두 가지를 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에 실패했던, 태초에 사랑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고 분노와 증오와 질투에 휩싸여서 살인까지 했던 최초의 사랑에 실패한 사랑 실패자 가인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단순히 그의 마음 가운데 다혈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악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는 그래도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공기보다 더 미스테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심리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설령 저 깊은 심해와 저 넓은 우주의 끝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정확히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계속 악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나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랑이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것, 내 인생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선입견을 주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악한 영과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사랑의 통로로 만드셨는지를 선포하고, 악한 영은 너는 존귀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상처투성이고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고 너는 다혈질이고 너는 문제가 있고 너는 엉망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악한 영한테 계속 공격을 받으면 화를 내놓고도 야, 화내지 마, 참아,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의 말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원래 이래, 이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보시기 좋은 것들을 어그러뜨리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게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충동질하고 선동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력을 공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이 악한 자의 세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자꾸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포가 실제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의 거짓말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위선자라고 얘기할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거봐라 저 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제가 어제 이렇게 페이스북을 읽다가 어떤 귀한 우리 폴트 공동체의 어떤 지체의 글을 보게 됐어요. 저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리더십이 자기를 보니까 리더십 임기가 1년 12개월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니까 12개월 동안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따뜻하다가 때로는 차가워졌다가 그래도 세워주셨으니까 맡겨주셨으니까 따뜻해지자 꾸준해지자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믿어주지 않아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본다고요. 진짜 따뜻한 사람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쟤는 좀 특이해 그래요. 그리고 쿨하고 자기 바운더리 딱 있고 내 사람들의 범위가 딱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내 사람이 늘어나는 사람 없어요. 난 내 사람은 소중히 여깁니다 하는 사람들 시간 지나면 그 바운더리 점점 좁아져요.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아벨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데 자기는 사랑이 없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니네끼리 좋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위선이고 가식이고 아울리시 나간다 그러면 빽빽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와라 이 빽 나쁜 놈들아. 국내에 있는 사람들 도우면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라 빽. 교회에 있는 사람들 도우면 왜 저 사람은 안 돕냐. 계속 이렇게 왜 안 돕냐고 계속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또 여리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또 막 자책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이 때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아야 되나? 그러다가 갔나 봐요 아마. 나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도전하는 사람,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을 격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테레사의 고백이 얼마나 와닿는지.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지치고 냉정해지고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도 그래요. 목사로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어떤 때 보면 내가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못하면 또 누가 아유 저 사람은 하다가 지치는 사람이네. 그럼 나도 또 안 되는구나. 그런 공격을 받으면 아예 하질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실패를 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사랑에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이상하다의 어원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제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보면 참 대단해요. 얘기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다 엉망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자기 자녀가 몇 학년인지 모르는 부모님도 봤고, 그리고 유학을 가 있는데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학교 하면서
자식이 미국의 주들 있잖아요. 어느 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등을 때리면서 이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요? 아버지가? 나는 그 어떻게 보면 망신당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감동을 느껴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 사랑하는 거 쉽게 포기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준 상처만 생각해요. 사실 부모님이 준 사랑이 없이는 부모 돼 보니까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저 늦게 들어오고 아울리치 갔다 왔다고 제 아들이,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들 재우려고 그러니까 제 무릎을 이렇게 밀어요. 나가라고. 나 엄마랑 잘 거라고. 몽골이나 가라! 이제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밀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갖고 몽골 갔다 왔는데 얘가 이해를 안 해줍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도 그런다, 너도 내가 조금 안 느껴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네가 그렇다, 네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너가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랑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랑, 그래, 우리 이 싸움 평생 하겠구나.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의 통로가 언젠가는 열린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기는커녕 그를 지워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무기를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 3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 사랑의 비결,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사랑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된다. 사랑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우리가 마음에 가책받는 일이 있을 때, 이건 뭐예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될 때,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랑이 부족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가책받는 일이니까 내가 참 사랑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굉장히 시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사랑을 배워요. 이 실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이, 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구나.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얼마든지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이거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나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정도 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 내가 이 정도면 사랑 많은 사람이지. 아, 뭘 더 어떡하라고. 아, 정말 못하겠네. 이런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화를 내다가도 화를 막 내요. 참다가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참다가 받아주다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있는데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참다가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화내놓고도 화낼만 했어. 아우, 내가 아주 그냥 그거를 2마디 정도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다가가기가 힘들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내가 가진 사랑의 바닥이 있구나.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그런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교만이랑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데, 자유의지를 존중하실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로 하겠다 그러면 해보라 그러고 냅두세요. 해보라 그러고 냅두세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우리 아들이 교만해서 우유를 어른 컵에 스스로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큰 머그컵에 우유를 따르는데 조금 따르면 이렇게 용감하게 이걸 다시 내밉니다. 이건 부족합니다, 아버지. 딱 그래요. 그럼 더 따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바닥에 다 엎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닥에 닦아요. 근데도 또 하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봐야 된다. 네가 이거를 해봐야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안다. 네 때가 이르다는 거를 너가 안다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때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상처받고 한번 죽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한번 하면서 내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연애하는데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든 아니면 중간에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 사랑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순간적인 감정이고, 그리고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도 내가 너무 불행하고,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냥 아픔과 상처만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확신을 갖고 결혼을 준비하고 연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정말 품을 수 있을까 싶은 어떤 한계치에 계속 다다르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때예요. 겸손은 교만과도 다르지만 겸손은 자책과도 달라요. 자책은 혼자 실망해갖고 주저앉아갖고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민망해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건 다른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초청해요. 모든 복음은 겸손에서 시작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젠틀하세요. 우리 킹스만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매너 메이크스 맨. 주님은 매너가 있으세요. 그래서 초청하지 않으면 가끔 주님도 너무 긴급한 상황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다가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강제로 문 뚫고 들어가서 연행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청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사랑하다가? 사람 사랑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몽골 아울리치에 갔는데 아울리치 하는 도중에 이렇게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나 뭐 격려의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누구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근데 그런 자매들은 꼭 그래요. 이렇게 나올 때부터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니까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애들이랑 잘 논 자매, 잘 놀았는데 아이들 잘 가르치고, 근데 서서 막 울면서 제가 사랑이 너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서로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걸 이제 몽골 사람들은 기대하고 시작한 자리인데, 선생님이 우니까 밑에 있는 애들도 막 서로 미안해서 울고,
그러다가 독특한 일이 일어났는데 통역하던 자매가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아주 솔직하고 뭘 가려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매예요. 그래갖고 저번에 왔던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예쁜 여자한테만 잘해줘서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한테만 잘해주다니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걸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너무 잘해서. 근데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통역하는 나한테도 스텝인데도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 제가 그 안에서 그런 걸 봤어요.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몽골을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없을 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나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아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은 나의 목발이 되시고, 내가 바다끝과 낭떠러지 끝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날개가 되십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 그러나 사랑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사랑의 비결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초청하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 씨앗은 이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해요. 두 번째 사랑의 씨앗은 나눔입니다. 나눔.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는 공동체에 당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고 실제로 그 도와주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100원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저희 주보에 100원짜리가 붙어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실까봐 설명하면 이 100원짜리는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나중에 나가실 때 다시 다 내는 거예요. 근데 낼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금액을 붙여서 낼 수 있어요. 오늘은 1,000원 이상도 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아이를 한 명 더 후원할 거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100건 프로젝트 한다는 거를 듣고 제가 컴패션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컴패션 본부에서 목사님께서 직접 와주셨어요. 우리 오석진 목사님이 컴패션 코리아 본부에서 오셨는데요. 컴패션 코리아 섬기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어요? 이 오석진 목사님 통해서 컴패션 코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죠.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진짜 가난한다. 내가 진짜 가난은 내가 어디 가서 앉을 자신 있다. 내가 가난 포텐이 폭발한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중에 신발을 안 신고 오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가난일까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는 것, 이게 진짜 가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가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진짜 가난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가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전 세계 못 사는 지역, 소위 슬럼가라고 하는 데 가면은 쓰레기 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인도에도 그런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컴패션 어린이 센터죠. 오늘처럼 우리 폴트 공동체처럼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한 남자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뭐라고요? 얘들아, 니들 꿈이 뭐니? 맨 뒤에 앉아있는 한 4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저는 사탕이요. 저는 사탕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가소롭다는 듯이 틱 비웃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는 자전거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온 지구를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에요.
아이들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꿈 이야기하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맨 앞에 한 12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가서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온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저씨, 제 꿈은 제 모든 꿈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어차피 꿔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 나를 더 힘들게만 하고 나를 더 절망하게만 만들고 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제 꿈을 제발 다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 아이를 와락 껴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난 가운데 태어났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가난이 결코 네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 국제 컴패션의 전 총재인 웨스테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입니다.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이게 가난이죠.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꿈을 꾸지 못하는 단계. 이게 가난입니다.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 모든 기회로부터 다 기회를 박탈당해 버리는 것. 이게 가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은 사단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무기가 돼요. 이 사단이 가난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그 하루 종일 쓰레기를 줍고 있는 아이들의 귓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예, 네가 지금 줍고 있는 게 뭐니? 쓰레기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디야? 쓰레기 마을이요.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뭔데? 쓰레기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뭐야? 아, 저도 쓰레기네요. 그래, 넌 쓰레기야. 넌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생이야. 네가 지금 꾸고 있는 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너는 여기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 쓰레기만 줍다가 그냥 죽을 거야. 네가 죽지? 그럼 네 시체도 쓰레기가 돼서 저 쓰레기 언덕 어딘가에 버려지는 거야. 왜? 너는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이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가난이 들려주는 거짓말이야. 너는 지금 그 거짓말에 속아서 원래 너의 모습이 지금 잠깐 일그러져 있을 뿐이야. 성경을 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너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했어. 그분은 너의 삶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비전을 품으실 거야. 네가 비록 작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을 담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펼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해내시고야 말 거야. 우리가 그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네가 다시 이 가난을 뚫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이 그 너의 꿈을 향해서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컴패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컴패션을 통해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한국전쟁 1952년 막바지였죠. 그때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1년간 1993년까지 이런 전쟁 고아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훌륭한 사회적인 리더십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93년도에 한국은 이제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성공적인 판단하에 박수치면서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컴패션의 도움으로 양육된 그 사회적인 리더십들이 지금 국제 컴패션 본부가 있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청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을 받았던 반의 이야기밖에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머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지난 2003년에 한국이 국제 컴패션 10번째 후원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은 국제 컴패션 63주년, 한국 컴패션 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컴패션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12개의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26개의 도움을 받는 수혜국에서 6,500개 이상의 현지 교회를 통해 현지인들이 1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후원자와 1대1로 결연하여 양육하는 유일한 양육 단체입니다. 저희는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것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 지적인 영역, 키, 신체적인 영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영적인 영역, 사람들, 사회 정서적인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에 걸쳐서 전인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죠. 바로 오늘이 폴투 공동체가 니카라과에 있는 후안이라고 하는 아이의 꿈을 그렇게 응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가난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온 마음이 다 빼앗겨 계시죠. 지금 그 아이들의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매춘굴에서, 그 음란과 범죄가 난무하는 슬럼가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한화 기준 월 45,000원으로 이 아이들을 뭐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LTE 요금제 기본 요금도 못 내는 돈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모든 기본적인 교육, 위생, 그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예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으로 양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문득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스트 인도네시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밀카라고 하는 12살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산 꼭대기에 판자 하나를 깔고 7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와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예요. 제가 늘 가정 방문을 하면 그 아이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Who is God to you?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밀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은 흔히 문제에 닥치게 되면은 기도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쉽게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는 여전히 이 가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을,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저는 가난 가운데 태어났고 이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보세요. 제 안에는 가난이 없음. 가난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영국의 한 교회의 청년부가 그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7년째. 물었어요. 만약에 네 후원자 그 영국의 청년부를 만나게 되면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뭐를 하고 싶어? 아이가 눈을 굴리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버리더라고요. 후원자를 만나는 게 평생의 소원인 아이들, 그 후원자의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는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 이 베컨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폴트 공동체가 니카라과의 후안을 그렇게 응원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꿈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계신 거죠. 그 축복의 통로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가졌기 때문에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후안을 만나게 되는 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심어주셨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실했어. 함께 나누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계속 도울 거예요. 이번 달부터는 한 명 더 도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랑 나누면서 다음 해 아울리치를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컴패션 코리아에서는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를 블레싱하러 가는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상하네요 마음이. 내년에는 저희가 돕는 아이한테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과거에 컴패션 코리아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의 가능성이 끝장났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이 아이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갈 거예요.
가서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를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그 아이를 우리가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 컴패션 코리아에서 후원한 아이가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각 국가의 교육계와 정치계의 리더십으로 성장되고 있어요. 태어난 거는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아프리카의 상원의원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또 새로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 100원 갖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는 또 새로운 은혜의 고백을 하나 더 나눕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는데 이번 아울리치에 굉장히 이 나눔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 팀을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교육자 통해서. 근데 재정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제가 재정 부족한 거야. 뭐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후원을 모아둔 게 있으니까. 근데 수백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한 팀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나 또 이게 만약에 실제로 안 채워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폴투를 떠난 고기수들 대표 한 명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부족한 만큼을 자기들이 모았다면서 그 소식을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후배들 아울리치 가는 거를 돕고 싶다고 그거를 모아서 또 냈어요.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있어서 나눈다기보다는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비전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누려고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 통로만큼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울리치 가셨던 분들, 아울리치 갈 때부터 막 사랑이 넘쳐서 갔습니까? 막 몽골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서 가셨어요? 막 이렇게 어디 인도네시아 갔다 그러면 막 인도네시아만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타들어가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울리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똑같아요. 시간적으로도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누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 시간밖에, 때로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아이들한테 가서 놀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절대량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서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용기를 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에 대한 실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미 사랑을 하려고 했지만 한번 실패했고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무너졌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에만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폴트 공동체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대학 청년부 전체로 확대할 거라고 믿어요. 한 사람이 100걸음을 뛰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100사람이 한 걸음씩 가서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은 독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눔의 통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로 작정한 만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내고 계세요.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할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비결은, 사랑의 열쇠는 성령입니다. 왜 동행이라는 수련회를 계획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너무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하고 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가정에 깨어진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사실은 마음속 한 구석에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윗대에 우리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내 대에는 이 모든 저주와 같은 아픔과 상처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사랑의 통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나누기로 결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함부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 그거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나는 언젠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는 언젠가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나는 나의 비전을 통해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성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급함이 있는 분들 수련회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참 어렵습니다. 나눠주려고 해도 나눠줄 수 있는 게 없고 바닥이 드러난 우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퍼줄 생명수 같은 사랑이 내 안에 없음을 하나님,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하고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부로 사랑 포기하지 않고 함부로 나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사랑의 통로가 없이 지은 사람이 없다. 포기하지 마라. 한번 상처했어도, 한번 무너졌어도, 좌절했어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빈 가슴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랑이 때로는 두렵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이젠 다시 사랑 안 한다고 마음 가운데 상심했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고쳐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셔서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사랑의 사도들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에 도전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려는 주의 모든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